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악인이 악한 길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악인이 내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때문에 또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또 잘못된 생각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의 독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신앙생활에 독이 되기도 해요. 신앙생활에 독이 되고 그리고 대인관계에 독이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이 재앙을 가져오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못된 습관을 따라서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좋은 선의의 뜻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걸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뿌려놓은 부정적인 생각이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뒤에 처져 있는 분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사탄이 불어넣게 됩니다. 이 맥케이라는 사람은 공중을 날아가는 화살은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으나 나쁜 생각은 마치 뱀같이 뱀이 지나간 흔적같이 그 흔적을 남기고 지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은 자라기 전에 잘라버려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반대하는 생각, 성경 말씀에 반대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마귀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문화를 통해서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작전이에요. 예전에 마귀는 하 앞에 나타나서 유혹을 했지만 지금은 마귀가 없는 것처럼 숨어서 교묘하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우리의 생각, 특히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축복과 믿음의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작은 시골 교회의 주일 예배에서 신부님을 돕고 있던 한 소년이 실수로 해서 제단에 성찬식에 사용할 포도주를 엎질러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려 가지고 신부는 즉시 소년의 뺨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서 물러가고 다시는 제단에 오지 말라.
제단 앞에 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년은 장성하여서 공산주의자인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다른 또 큰 도시의 교회당에 예배를 돕던 한 소년이 역시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곧 이해와 동정이 어린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여 주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신부가 되겠구나. 이 소년은 자라서 유명한 대주교 홀톤신이라는 주교가 되었습니다. 티토 이 대통령, 그러니까 티토 소년은 그 말대로 제단 앞에서 물러가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신소년은 그 말대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홀톤신 경인, 그러니까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축복과 믿음의 긍정적인 말입니까? 아니면 의심과 저주의 부정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말이 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말 한 대로 그렇게 되게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은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좋은 말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이나 사고방식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하는 말들을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칼 힐티라는 사람이 60세까지 살면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런 유형인데요. 공연히 속아 살았다. 남은 기간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사회적으로 출세하여 존경도 받는 사람으로 여태 속아 살았으나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보아서도 내 명예와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냥 참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죽는 순간까지 젊음과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은 내세를 믿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말한 것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변화시키려면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로 자신을 축복해야 합니다. 자신도 막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을 축복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자신이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또 긍휼히 여기고 자신을 향하여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생각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나에게 말을 했는데 남들은 나에게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세상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그런데 내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은 내가 스스로 삶의 가치를 찾게 되고 긍정적인 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나는 의인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늘의 꿈, 하늘의 비전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주님의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어떤 조건으로 태어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어느 가정에 태어날 걸 선택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의도적으로 그 생각과 반대되는 믿음의 말과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자기 자신의 훈련장이며 그 속에서, 마음 속에서 지옥이 나오기도 하고 천국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살리는 말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런 말은 지혜로운 말이요 선한 말입니다. 사람은 본래 죄인이지만 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이 가득 차고 있어요. 믿는 백성들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그런 악한 생각을 가져오게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이제 부정적인 말과 악한 말, 이 기껏해야 하는 말이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말,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더 나아가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지 잠언 1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는 거죠. 심지어 건강에도 좋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선한 말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게 됩니다.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면은 말을 듣는 사람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요. 아무리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인간인지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생각한 것이 꿈에도 나타나요. 꿈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좋은 생각을 심으십시오. 좋은 행동을 거둘 것입니다. 좋은 행동을 심으십시오. 좋은 습관을 거둘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심으십시오. 좋은 인격을 거둘 것입니다. 좋은 인격을 심으십시오. 참된 인생을 거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기도로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생각을 많이 정리하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게 돼요. 이론들, 인간적인 이론들, 인간적인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이론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이론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 번째는 대적하여 높아진 것, 즉 교만한 것을 무너뜨려야 되네요. 교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 없는 모든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모든 생각을, 하나님 없는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행동으로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친구와 동료를 질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전에 노아의 홍수 사건 심판 이전에 이랬으니까 지금은 더 심하죠. 이 말씀들처럼 사람은 원래 마음으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 쓰면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이론으로 행동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오늘 6절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너 자신 전체를
던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으면은 하나님 자비에 너 자신 전체를 던지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예요. 죄를 지었든 죄를 안 지었든 뭐 무엇을 하였던 과거에 그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도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악인의 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믿는 백성들도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돌이키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회개의 진행은 소극적인 변화인 사람의 생각과 행실을 버림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적극적인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죄악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특히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늘 품어야 할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비결이 나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은 6절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아니하실 경우도 있어요. 답답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해볼 상황, 문제가 발생한 문제 해결 상황,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때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하시고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찾으라는 거죠. 부르라는 거죠. 예전에 2000년에도 이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부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부르게 되는 거예요. 불러야 되는데 간단한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든 거 알고 계세요. 근데 나 힘들어요.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피곤하니 힘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쳤으니 날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느 가정이나 가정의 대표나 또 교회의 대표나 또 회사의 대표나 이런 대표자들을 리더들은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무슨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은 그것이 자기의 책임이라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세요. 부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도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손을 내밀길 부르라는 거죠. 찾으라는 거죠.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없든 평상시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높게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낮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높고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바로 앞절에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너그럽게 용서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7절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는 관계하고 말씀하고,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는 이 부분에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제 히브리 언어는 키라고 그러는데 접속사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이제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넘겨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풍성히 용서하시는 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까 55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55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다시 넘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풍성히 용서하시는 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의 행실과 불의한 자의 생각은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하단 상태이기는 하지만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은 용서받을 악인이나 불의한 자의 상태나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지 못할 자도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5장 9절에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내 길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절망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을 말씀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절망이라 하지만 사람들은 삶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이제는 아무리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상황은 절망적일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다 안 되면은 손을 들 수가 있는데 포기하게 되는데 그 대단히 절망적이에요. 내가 포기하면은 안 되는데, 내가 포기하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들 우리를 절망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 절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은 바로 생각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는 좌절하지 않고 고민해서 박차고 일어나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환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참 이게 해결도 안 되고 그런 답답한 심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면은 유리한 대로,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어느 한쪽 방향만을 생각하게 돼요. 한쪽 방향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반대편을 보지 못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고민에 빠져 힘들어하며 자책하게 되고 포기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중요하고 또 올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타락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생각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꾼다는 거, 이거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사람이 나쁜 생각을 몰아내려면 11배 이상의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배 이상, 그러니까 11배 이상의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는 부단한 관심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생각만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교회에 오면 또 어느 라디오에서 극동 방송을 듣든 CBS 방송을 듣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묵상하고 받은 말씀이 내 안에 스스로 일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 집사님들하고 또 저도 그렇고 되게 부담감이 크죠. 교회 때문에도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 교회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방향을 여쭤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도 읽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의 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어느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강제로 밀어 넣어 주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해도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모든 일을 능히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작게 생각하기에 작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은 크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은 소망을 말해요. 우리 바라는 게 많잖아요. 소망이 많잖아요. 우리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소망을 말씀하고, 실상은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보이게 하신다는 거죠.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실상은 아래서 받쳐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래서 받쳐준다. 하나님이 아래서 받쳐주면 모든 걸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쳐주기만 하면 모든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증거물에 대한 확실한 신념, 생각이, 이렇게 소망이,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가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그 소망이 실상으로 주님이 받쳐주셔가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실현이 있고 영원한 미래가 있는가 하면 현재의 성취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된다는 거죠. 조금만 더 참으면은 성취가 돼요. 예전에 그 이야기 제가 한번 AR을 드렸는데, 굴을 이렇게 뚫고 나가는데 양쪽에서 뚫고 나갔어요. 그런데 한쪽의 사람은 1m를 남겨놓고 포기했어요. 왜요? 자기가 너무 많이 굴을 뚫고 들어왔는데 끝이 안 나오잖아요. 마통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했는데, 한쪽에서 뚫고 들어온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파고 들어왔을 때 포기한 사람이 앉아있던 그 굴을 마통해서 뚫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 포기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통하는 그 모든 일이 해결되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말한 대로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안 좋은 이야기하면 참 안타까운데 좋은 말을, 기도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각자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가정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또 사회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긍정적인 생각과 말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변화되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